4월 15일 성주간 화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크신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의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께 피신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해주소서. 이 몸 의지할 바위 되시고 내 목숨 구원하는 성체 되소서. 나의 바위, 나의 성체는 당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흉악하고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주여, 바라느니 당신뿐이요. 어려서부터 믿느니 주님 당신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당신께 의지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힘이었으니 나는 언제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당신만은 나의 든든한 의지였습니다. 나의 입은 당신께 향하는 찬양 가득 담았고 날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늙었다고 이 몸을 버리지 마옵시고 기력이 다하였다고 내치지 마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두고 수군대며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공모합니다. 하나님도 버린 자 쫓아가 붙들어라. 구해줄 자 없으니 혼을 내자 하나이다. 하느님, 멀리서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하느님, 빨리 오시어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 모욕과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당신께 희망을 두고 더욱더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빌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아는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일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인 과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 중 일부 그리스인들이 필리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이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다가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시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사라지기 전, 즉 예수님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참된 빛을 믿어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